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긍휼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서 나의 것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과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각자의 기도의 소원과 마음의 이야기들 하나님이 귀 기울이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고도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시니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이어서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し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암이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고린도 후서 본문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바울입니다. 수신자는 제목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바울과 고린도인들과의 관계는 7년에 걸쳐 계속되었습니다. 주 50년에서 52년까지 1년 반 동안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후 2번의 방문이 더 있었고 고린도 후서는 3번째 방문을 준비하며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는 문체상의 차이가 있는 것이 특징인데, 전서는 여러 상황에 대해 객관적이고 자신 있게 감정을 잘 통제하면서 글을 쓰지만 후서에는 그에 비해서는 덜 정돈되어 있고 감정적인 표현이 그대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그 차이입니다. 이를 통하여 고린도 후서가 쓰여지기 전 어떠한 일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고린도 전서에 드러나 있는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간의 긴장감이 그 일 중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를 선호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게바를 선호하였습니다. 게바 즉 베드로는 예수님의 유력한 제자였기에 유대인들 교인들에게는 게바에게 마음이 더 쏘였을 것입니다. 헬라 문화의 교육을 받은 자들은 재능 있는 연사였던 아볼로에게 많은 마음을 주었습니다. 반면에 탁월한 변증가였지만 육체 노동자이고 좀 아마추어적인 강연 능력을 가진 바울은 그들에게 그 깊은 인상을 주지 못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의 후원은 잘 받으면서 자신들이 후원하는 돈은 유별나게 거절하는 일로 인하여 고린도 교인들과 감정적인 골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교적인 우상 숭배와 부도덕을 다 버리지 못한 그들을 집요하게 책망하는 일들이 바울에게 있었는데, 이러한 불편한 감정이 또 생겼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11장 13절, 23절에 등장한 자칭 사도 일꾼이라는 자들로 인하여서 바울과 교인들 사이에 더 큰 긴장감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신학이 잘못되었고 모세의 언약이 유효하다고 설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이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 사이에 감정적인 골이 조금씩 더 깊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곧 있을 고별 방문을 준비하며 쓴 편지입니다. 많은 문제를 안고 그 문제들을 위하여 또 해결하기 위하여 또 하나된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서 거절당하고 비판받았습니다. 에베소에서는 바울의 사역을 반대하는 범도시적인 폭동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어디서나 환영받지 못했고 위험에 처한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서 편지를 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시작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배경만 두고 보면 바울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분함이 있을 것이고 억울함이 있을 것이고 적대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 편지에 그러한 내용이 가득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고린도후서는 문체가 거친 부분이 있기는 하여도 바울의 개인적인 감정을 담고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쓴 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며 환난과 위로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인사말에서 자신의 사도직을 명백하게 드러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칭 사도 일꾼이라는 자들과 대조하기 위함이 분명합니다. 사도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지상사역 중에 예수님께 배우고 사역을 함께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도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게 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사도 바울을 일컬어 사도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도직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 바울은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구하며 인사하고 편지의 내용을 이어갑니다. 통상 편지의 서론에는 그 수신자들에 대한 칭찬으로 시작되는데 고린도 후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편지의 배경으로 인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책망의 내용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하여 불편한 내용을 수신자들에게 전해야 하고 또 권면해야 합니다. 이는 인간관계를 위한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전하기 앞서서 환난과 위로에 대하여서 바울은 먼저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분쟁과 격렬한 대립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고린도 교회 앞에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문제 해결의 본질이 하나님께 있고 그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이 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마땅한 모습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는 자의 문제 해결은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문제를 겪고 외부적인 환난을 겪고 상식적이지 않는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흔들리지 말 것은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넉넉하게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가 계신데 우리가 해보려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두고 성도들을 탓하고 문제시하고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마주하는 문제로 여기고 환난과 고난으로 여기고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심각한 분열, 거짓 교사, 도덕적 타락의 문제는 인간적인 시선으로 볼 때에는 문제되는 자를 척결하고 도려내는 것이 훨씬 빠른 방법이라 생각되어지지만 사도 바울은 문제 해결의 접근 자체를 다르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위로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나를 세우지 말고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문제를 이겨내자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다시 한번 세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구하자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겪는 어려움이 내부적인 갈등이라면 힘겨루기를 통하여 해결되는 것이 쉬워 보이지만 이는 결국 교회를 깨고 상처내는 일임을 바울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를 알기에 바울은 이 일이 함께 당하는 환난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환난과 고난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는 일반적인 원리로 설명하고 이어서 자신의 특별한 상황에 비춰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건지시고 또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도 역사하시고 이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위로하여 주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을 두고 한 말인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바울의 인생에서 환난과 고난의 경험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8절은 이 고난에 대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라고 표현하므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바닥을 치는 상황까지 바울이 몰려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에베소 폭동과 관련하여 겪은 일을 두고 말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일이 무엇이든 간에 바울은 그 사형 선고와 같은 고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환난을 겪고 나서
찬양하는 자는 그 문제의 해결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라 신뢰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고난과 환난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뜻과 계획 안에 성도에게 유익이 있게 하심을 신뢰하는 자가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먼저 경험한 저요 하나님의 손 아래 있고 사도로 소명을 받아 고린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통하여 자신의 진심이 전해지길 소원하는 마음이 이 서신에 가득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되며 분열이 일치가 되고 미혹된 것을 바로잡는 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산더미 같은 문제, 특별히 자신을 향한 반대와 의심, 거짓된 것으로 철저히 나눠진 고린도 교회를 보며 결국 기도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방문을 위해 그는 이 편지를 쓰고 있고, 이 목적은 고린도 교회의 온전한 회복이지만 이 편지나 자신의 방문이 그 문제 해결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있고 기도로 말미암아 역사가 시작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바울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닿길 원합니다. 우리도 문제 앞에 있습니다.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탓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자들은 많은데 그 문제를 위하여 희생하고 또 책임지고 회개하는 자들은 점점 적어지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일이 있어서 관공서나 기업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면 어려운 문제를 이야기하면 자기 담당이 아니라고 다른 부서를 돌려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전화를 돌려서 이야기하면 또 자기 담당이 아니라고 해서 다른 부서로 또 돌려줍니다. 몇 번 그런 일을 겪고 나면 돌고 돌다가 처음 통화한 부서로 연결되는 일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문제 앞에서, 어려운 일 앞에서 자신의 탓이라 내 일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 해결의 본질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닫고 결단해야 됩니다. 서로 떠넘기고 돌리기에 바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허탄한 것에 의지하지 마시고 모든 인생의 환난과 고난을 위로하시는 이에게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위로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도록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두고 기도합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문제 앞에,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것을 먼저 찾고 어떤 것을 먼저 붙드는지를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눈에 빠른 것을 찾게 됩니다. 내 눈에 넉넉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모든 문제 위에, 모든 어려움 위에, 고난과 환난 위에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신앙임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시고 해결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이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그에게 닿기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닿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 일들로 여겨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저앉아 다른 것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이 문제 해결은
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당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각 가정이 당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대한민국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참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가정 가운데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나와 또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의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진정으로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될 것 같은 코로나19의 상황이 속히 종식되며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세상이 알고 깨닫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울산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지역사회의 큰 위로의 역할들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울산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의 사역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사역이 멈추지 않고 복음이 전해지는 은혜로운 역사를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한 이후에 각자의 소원과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께 내어놓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전염병의 여파로 일상이 파괴되고 특별히 예배 생활, 신앙의 생활이 파괴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도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각 가정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흩어진 가운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은혜가 말씀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 일상을 잃어버렸지만 일상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회복하여 주시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될 줄로 압니다. 먼저 엎드려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먼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을 탓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탓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허물을 주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자에게 아버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어디로부터 시작되고 무엇부터 잘못되고 무엇부터 바로잡아야 되는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롭게 아버지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한 자들이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주 앞에 엎드려 울부짖는 자들이 있습니다. 날로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손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 역사를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종식되어지길 원합니다. 현장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찾기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의 윤택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전염병의 여파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치료제와 또 의료진의 수고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치료받고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울산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울산교회를 통하여 많은 일들 하시사오니 앞으로도 주어질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교육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중직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는 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이 땅이 소망이 되어지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의 큰 위로와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이 울산 땅을 변화시키며 한국 땅을 변화시키며 세계 면방을 변화시키는 역할들과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울산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외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땅까지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라 하였던 주님의 사명들을 감당코자 하나님 그 타지 땅에서 그 이국 땅에서 아버지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염병의 여파가 온 세계 만방으로 퍼져서 사역이 위축되고 막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역과 가정을 지켜보아 주셔서 복음의 사명들이 멈춰지는 일들 있지 아니할 수 있도록 사역이 막히는 일들이 있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속히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위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회복의 역사와 위로의 은혜가 오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의 시간 들으시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부족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분열해서 남들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잘못되었다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애를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옆에 온전하게 깨어지고 엎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던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앞에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게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우리의 마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크고 은밀한 일을 계획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준비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손이 멈추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일상을 찾게 하여 주시고 현장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당에 가득 차 예배하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를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교제를 사모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기에 아버지 합당한 울산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일들이 막히고 있습니다. 훈련과 교육, 생명 훈련, 하나님 해외 단기 선교와 많은 것들이 함께 찬양하며 목놓아 기도하는 것들이 막혀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다시 한번 높여 부르고 싶습니다. 주님께 다시 한번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뜨겁게 가슴을 내어놓고 주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성도의 손을 맞잡는 일이 있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손을 내밀어 축복하는 일들이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서로 부둥켜 안고 함께 기도하며 중보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다시 한번 일상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속히 회복하여 주셔서 이 강단에서도 더 이상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힘들고 눈물 짓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많은 선교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목회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잘못되었던 자들을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한번 그 대부흥의 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렸던 그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국의 죄악과 조국의 잘못을 남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각자의 잘못으로 여기며 가슴을 부둥켜 안고 눈물 지며 기도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마음이 아버지 이 세대를 믿는 자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옆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세대와 구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더욱더 훈련받고 엎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상황이 그것들이 막혀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각 교육 구소마다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고 장기적으로 사역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여름에 뜨겁게 함께 수련회와 여름학교로 주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도 큰 은혜로 말미암아 결단하고 멈춰서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세대와 구별되고자 결단하는 역사들이 임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견뎌내고 견고하게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